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가 이미 거룩함을 얻은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어졌다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구별되어졌어요. 뭘로부터 왜 구별이냐? 모든 죄악으로부터,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현실은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지만은 구원받을 당시, 아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딱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우리를 구별시켜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모든 제약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딱 분리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뭘 원하시고 계시느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 놓으시고 이제는 그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상태에서 그 거룩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죄 가운데 부정한 것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원래 부정하고 죄악이 가득한 사람인데 나는 너무 더러운 사람인데 거룩하게 살라,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거룩을 유지해라, 그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러면은 어떻게 그 거룩을 유지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음란을 버리라는 것이었어요. 기독교에서는 음란이 죄지만 그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음란이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음란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의식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여제사장들과 여사제들과 이런 음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음란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죄로 여겨지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 사회의 문화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그 음란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음란을 버려라. 그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사상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사상이 있는데 그게 종말론 사상이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 사상.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우리는 천국 갈 것인데 이 세상은 다 없어지고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갈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일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일을 해라, 수고해야, 그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결국은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고 먹을 것이 없으면 교회 안에 이렇게 구걸하게 되어지고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 밖에까지도 구걸하게 되어진다. 불신자들에까지 얻어먹는 신세가 되어지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살펴본 게 이런 음란이나 시한부 종말론 같은 그러한 잘못된 종말론이 뭐 조금씩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정통적인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와는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고 넓은 의미로 이방 문화가, 불신자들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부분들을 서론적으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뭘 기도하고 있느냐? 이방인들이 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많이 지금 그대로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 것들은 구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 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그 피조물 아담이 언약 백성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졌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이런 사람들도 근본적으로 신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찾아가면서 신을 찾아가면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뭐 하게 되어져 있느냐? 기도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신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산신령을 찾든지 용왕신을 찾든지 뭔 신을 찾든지 신을 찾게 되어져 있고 그 찾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다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물 떠놓고 빌고 삼신랑 신한테, 삼신랑은 무슨 신이죠? 삼신 할머니, 애기 점지해 주는 신이잖아요. 그렇게 다 신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어디로 그대로 들어와요?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뭐만 바뀌는 거예요? 대상만 바뀌는 겁니다. 용왕신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절간에서 기도하나 교회에서 기도하나 기도한 내용이 똑같으면은 그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방 그 음란 문화가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온 것과 똑같이 뭐가요? 이방인의 기도가 교회 안으로 똑같이 들어와 가지고 똑같이 같은 기도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룩이 아니라 불신자들과 같은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도 뭐가 나타나야 된다? 거룩함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모든 죄악으로부터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서 불신자들의 사상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뭘 유지해야 된다?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 그것으로부터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불신 사상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것, 그 거룩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재림 사상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무슨 사상이냐면은 재림 사상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상이냐? 재림 사상이 아니고 완전히 현세적인 사상입니다. 그거 뭐냐면은 죽음 이후의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뭔만 생각하고 살아가요? 이 세상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과 정반대되는 기독교 사상이 뭐냐면은, 성경의 사상이 뭐냐면은 재림 사상입니다. 뭘 기다려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까? 아닙니까? 말은 그런 것 같은데요. 언제 죽을 것 같아요? 몇 살까지 살 것 같습니까? 80? 90? 100? 지금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준비하느냐? 100살까지 살 준비를 합니다. 무엇은 없어요? 그 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사상은 없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그럽니다. 근데 그것은 아예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사상은 아예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좀 깁니다만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서가지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 뭐 하실 것이다? 승천하신 그대로 뭐 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뭔 생각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합니까? 세계복음화가 되어질 때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은 세계복음화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전혀 기대를 않고 살아요. 예수님 재림 얼마나 생각합니까? 그래서 신약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신약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뭘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우리 종말 사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죽을 날을 기다리고, 어떤 면에서는 죽을 날도 아예 생각지를 않고 나는 아직 죽으려면 멀었어. 그렇죠? 언제 죽음이 찾아와요? 나에게서 죽음은 아주 먼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질 않고, 사실 또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내일 모레 죽을 것이다, 내가 10년 후에 죽을 것이다, 내가 20년 후에 죽을 것이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20년 동안 내가 그럼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찍 죽어야 하는데 근데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분을 뭐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 교단의 어느 목사님께서 나는 100살까지 산다, 120살까지 산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성전된 내 몸을 잘 관리해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그때까지 내가 복음 전파하면서 세계복음화 하겠다는 그런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네. 근데 일찍 죽어야지 하는데 그런 생각도 안 하고 100살까지 살 생각하고 그 목사님처럼 120살까지 세계복음화 하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 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6개월밖에 못 산다면, 그게 재림 사상입니다. 한편으로 6개월 후에 내가 6개월밖에 못 산다면 하는 건 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만은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그러면 이 세상 끝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6개월 기간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재림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떻게 살아요? 늙어서 병들어 죽을 걸 생각하고, 가능하면 병도 안 들고 오래오래 살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사상이냐면은 현세적 사상,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기독교와는 정반대되는 사상이에요. 복음과는 정반대되는 사상. 정통적인 기독교 사상,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정통적인 기독교 사상은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그 성관계를 인정을 하는데, 세상 문화는 뭐예요? 음란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게 세상 문화입니다. 기독교적인 종말론 사상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재림은 언제 임하느냐? 언제 임할지 몰라. 오늘 밤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종말의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이, 전쟁이, 재앙이. 종말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들은 철저하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60, 70, 80, 90, 지금은 100세 시대다. 100살까지 산다더라. 맞습니다. 그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종말 사상,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면서 직장 때려치우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일도 안 하고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린다면 그것은 시한부 종말론으로 잘못된 비성경적인 종말 사상입니다. 비성경적인 재림 사상입니다. 그러나 직장생활 잘 해나가면서 스피노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사상으로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 예수님이 재림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 가정을, 내 자녀를 그리고 내 직장을 잘 유지해 나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신다면, 아니면은 한 6개월 후에 재림하신다면, 좀 길게 한 2년 후에 재림하신다면 내가 이 2년 동안에 뭘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재림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재림 신앙이 중요하기에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찬송가는 주로 뭘 다루고 있느냐? 가장 찬송가에서 주제별로 분야별로 많은 것들을 나눠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가 저변에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 재림을 기대하는 사상입니다. 잠깐 몇 가지 정리해 봤는데요. 301장 찬송가 한번 보여주세요. 301장 4절.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뭐 기대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 내 죽음보다는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온다가 아니라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301장이죠. 한 장 건너뛰어서 303장 3절.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우리는 찬송을 하면서 늘 천국을 소망하는 찬송을 하는데 그게 늘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찬양이지 사상 속에는 전혀 그게 배어 있지 않아요. 305장 또 한 장 건너뛰어 305장 4절.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거기가 어디예요? 저 천국에서. 306장 4절. 하나님의 자녀 삼은 크신 은혜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리. 307장 4절. 307장 4절. 우리 주님 자칫 따라 나도 걷는 십자가 길, 가난하고 외로운 자 죄인들의 친구 예수, 그 다음에요 영광 중에 다시 배울 주의 날을 기다리며 넘어지고 쓰러져도 죽기까지 따르오리. 뭘 기다리며? 주의 날을 기다리며. 310장 4절 말씀. 4절.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지금 계속 재림입니다. 313장 14장 4절.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네. 요것은 좀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찬양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죽음. 근데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 종말 사상, 죽음, 종말, 이 내용들을 찬송가에서 계속 찬양하고 있습니다. 301장부터 그냥 제가 쭉 넘기다가 한 대를 딱 집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찬송가 종말에 관한 그 부분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301장부터 314장까지 14곡의 찬송 중에 7곡의 마지막 3절, 4절에 예수님의 재림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찬송, 우리가 하는 찬송에 종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종말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종말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종말론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좀 과하게 알고 있어. 그래서 뭐까지 해버렸어요? 직장까지 때려치우고 일까지 때려치우고 지금 예수님 재림만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 재림을 기대하려는 게 정상적이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3절 말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것은 갑자기 닥쳐오는,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겠죠. 40주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게 찾아올 거라는 겁니다. 4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원래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불신자들은 뭐 하는 중에? 밭에서 밥 깔다가 그냥 올려가고 밤에 잠자는 중에 올려가기도 하는데, 불신자들은 그게 도둑같이 임해요. 그러나 우리들은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밤에 예수님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게 도둑같이 임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재림하실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기는 간단하게 이야기해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해놨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한 복음에 예비한 신발,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뭘 준비해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라.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밤에 도둑같이 재림하실 것도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현실은 철저하게 현세적이에요. 알고는 있는데 재림을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 재림을 준비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불신자 사상입니다. 내세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이 철저하게 현세적입니다. 내세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불신자들은 결국은 다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내세를 가능하면 생각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도 그 재림 사상을 갖지를 못하고 이 세상, 오직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만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재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불신자와 구별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함.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거룩함. 뭘로 우리가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불신자들은 오직 이 땅, 이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걸 위해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그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좀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땅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또 그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철저하게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느냐? 자기를 위하여서. 종교를 가진 이유도 누구를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또 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그걸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불신자들과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소요리 문답 1번 질문이 뭐냐면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여기에 대한 답이 뭐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다음에 중직자 임직 받을 때, 우리 교회에서도 중직자 임직 옛날에 받았는데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 임직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서약을 합니다. 서약. 그 서약 첫 번째가 뭐냐?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서약이 뭐냐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모릅니다만 신조라는 게 있고 교리서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성경을 잘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성경을 좀 이렇게 해석해 놓은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믿고 따르겠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권,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소요리 문답에 질문이 쭉 한 몇십 개 있는데요. 60, 70개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했을 때 그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봉독합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하여 하라. 이게 구원받은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우선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서론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원래 언약 백성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것을 찾아가지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뭐가 되어져 있어요? 내 육신 문제 해결, 내 문제 해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 있어요.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서 과정으로 주시는 겁니다.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평생 붙잡고 살아가려고 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이방 사상, 불신자들의 사상입니다. 언약 백성은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게 우리와 불신자들이 구별되어지는,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불신자들은 뭘 위해 살아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편안과 안위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필요한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뒤에 답을 제시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나도 구원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내용이 없었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간혹 가다 교회에 오고 싶어가지고 제발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또 교회 가자라는 말을 안 했지만은 누군가를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이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요. 다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나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뭘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구원 얻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져야 돼요. 다른 것으로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크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비추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세적이 아니고 재림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어떤 평안함과 나의 어떤 문제 해결이라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은 진짜로 나의 믿음이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재림 신앙이 되어져야 되겠고 또 나 자신을 위하여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할 겁니다. 그게 정상적이고 정상적인 생각이고 결단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겠다고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해도 한 가지가 안 되어지면은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가 안 되어지면은. 왜냐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재림신앙이 아니라 현세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왜 재림신앙을 갖지 못하고 현세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어떤 면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한 가지가 안 되어져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안 되어지면은,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재림신앙을 가지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해도 결국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느냐?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재림신앙이 아니라 현세적인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가 안 되어지니까?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상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나에게는 계속해서 뭐가 살아있어요?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내 안에 살아있어요. 그게 살아있으면은 현세적인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나를 위한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출발점, 신앙의 출발점,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에서 신앙이 출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나는 어떤 상태가 되어졌어요?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에서 출발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단할 때, 현세적이 아니라 재림신앙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할 때 그게 삶으로 실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로마서 6장 4절 6절 이게 안 되어지면은 우리가 아무리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도 그게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만 동일한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어지는, 그들로부터 거룩해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특별히 두 가지, 재림사상, 현세적인 사상이 아니라 재림사상,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신앙생활, 이걸 할 때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이렇게 바뀔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들을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림사상,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늙어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전도하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나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문제 해결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거룩함을 사실적으로 나타내는 언약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사 복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현세적인 사상이 아니라 재림신앙으로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귀한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